응답의 300%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그런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이 무엇과 맞아야 되느냐?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세 가지 뜰과 맞아지는 공부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가 세 가지 뜰이었거든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두 종류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그 어떻게 두 종류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본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섞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은 굉장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재미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에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당시 최고 고급 인력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으로 치면 장관도 되고,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장도 되고, 헌법재판소 소장도 되어지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최고의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최고의 하위 계급이었거든요. 주로 불량배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요? 불량배는 일본말로 곤조가 있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잘 걷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이 세리가 되면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봐주고 오면은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을 로마가 세리로 안 세웠습니다. 그래도 깡다구가 있는 사람, 요즘 우리가 차를 타고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문구를 붙인 쪽지를 보잖아요. 빌린 돈 받아줍니다. 그거요, 마음 약한 사람 못합니다. 진짜 마음에 칠판 깔은 사람, 얼굴에 칠판 깔은 사람이 하지 아무나 못해요. 돈 놓을 때까지 때리 부수고 깽판 지기고 욕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 약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지는 애나 처지가 비슷하니까 마음 약해서 그러면 절대 돈 못 받아냅니다. 세리가 그런 주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마태인데 마태도 어디냐?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바르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신앙생활 잘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주일도 승수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저 세리,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선 게 불량배인데 그게 좋은 거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이 세리는 비록 최고 하위 계급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은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어중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뭐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사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실을 바르게 본 신앙인들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죽음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유명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이분들이 전부 다 뭘 남겼느냐? 기념비를 남겼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을 못 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틀린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을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누군지를,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의인이라 그랬고,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뭐였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2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잖아요. 나만큼만 신앙생활해,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기 거지없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뭐했습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착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있죠. 너희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몇 가지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첫째가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까? 12가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우리 집에 사단의 망대가, 이걸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안에 무슨 사단의 망대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 중심이라. 그게요, 사단의 뿌리 아닙니까? 나 중심이라. 우리는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나 중심이 돼가 있으니까. 그렇죠? 니네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라. 그게 뿌리입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게 사단이 집을 지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흑암의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복음의 유익입니다. 복음 운동에 내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지. 내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지. 우리는 세상 배경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늘 배경이 필요하지. 그래서 바울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야. 천국 시민권이야. 그렇죠. 그 말을 한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니, 천국 시민권 그거 주고 봐야 알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로마 시민권 그게 최고. 그래야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리도 없고 출세도 하는데 그 천국 시민권 그거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크고 싶다고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도 자라거든요. 은혜라.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이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수라 그러잖아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보수라 그러지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박애주의로.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해결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냥 선하게 살면 돼요. 이걸 알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바르게 보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말씀,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성공과 실패가 성공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못 받으면 그 자체가 실패요.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흑암과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끝내야 됩니다. 과거, 발판이 돼야 돼요. 오늘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미래는 후대를 위하여.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예배는 24, 25 영혼의 응답,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가족이기 때문에 새가족이 어떤 상태인가, 새가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면 흥가족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새가족의 상태. 왜냐? 불안해요. 옛날에 하던 거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부적을 안 붙이니까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공격하니까 혼란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질병도 남아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을, 이걸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온다. 종교인, 그리고 가족 때문에 온 사람. 그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사건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찾아가는 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러니 어디 빠지게 되어지느냐? 6가지 운명에 빠지는,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해야 되느냐?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절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문제는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달란트의 300%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그래서 삶 집중을 하고, 그러면 삶 세팅이 되고,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축복이고 받으셔야 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렘넌트 사역의 절대 이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영적 서밋타임.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가져라. 그러면은 나머지 6가지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서밋타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도 뭐 하느냐? 삶 집중을 하세요. 아침과 낮과 그리고 밤에. 아침과 낮과 밤이면 3번인데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힘이 생기도록.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300%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안 되면요, 안 돼요. 이거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됐다고 또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누리는 기도가 계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기도,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안 합니까? 남 탓을 안 합니다. 뭐 많은 게 있지만은요, 거의가 우리는요, 우리나라 말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질이 더럽는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그거는요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이 계속이 안 되면 늘 남 탓해요. 그죠? 남 탓을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그거는 사단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남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영적 스미타임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 못 누리면요, 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틀린 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당연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알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걸로는 이게 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게 주제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의 절대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후대들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무슨 전입니까? 이기는 절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 되게 만들어라? 각인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응답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절대 이기는 전쟁이 체질되게 만들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승리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고 절대 응답이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 절대 응답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시켜서 현장에 나가도록, 그러면 어디 가도 승리하거든요.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하나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걸 꺾을 세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나의 업의 300%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 가지 뜰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업이 진짜 축복을 받는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0%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어디냐?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은 전도와 성교의 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성경이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아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기도의 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느냐?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치유하면은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병이 들어 태어났거든요. 귀신 문화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우상숭배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내게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게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그게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표가 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병에 걸리는 것도 어느 날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어릴 때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표가 나가지고 중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생각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그 결과로 육신의 병이 이제 표가 나게 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첫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범사에 그리고 강건해지게 될 것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숨기고 있거든요. 영적인 병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민족 다문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 다문화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TCK. 버림받은 인물이다. 그걸 TCK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엉뚱한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 CCK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아예 문화도 없는 문화권 밖에 있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NCK라 그러죠. 그렇죠. TCK, CCK, NCK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의 뜰은 뭡니까? 렘넌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회복한 남은 자, 복음 능력 회복할 남는 자, 복음 문화 이룰 남을 자,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남길 자. 이걸 합쳐가지고 렘넌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렇든 저렇든 다민족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민족들이 예배에 참여하니까 좋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만 생각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예비된 자,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그 속에 사명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사명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한국에 일하러 온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나를 한국에 보냈구나.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미족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게 맞는 기도잖아요. 그 허가 문화에 빠진 나라를 지금 우리 교회를 몇 번 오다가 못 오고 있는 다민족 가정이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라. 절에 가가지고 음식도 해가고 점식도 하고 막. 지난번 4월 초팔날 또 가기 전에 음식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 와가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 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매가지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그 속에 사명자. 한 명만 나와도 우리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한 명만 나와도.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사명자로 돌아간다면 그거 성공한 거잖아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운동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걸 놓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지금도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 명이요. 어떤 지금 영향을 주는지 그게요 2000년이 됐잖아요. 아프리카가 거의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과 함께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만 나라가 못 살아서 그럴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만나가 복음 듣고 돌아간 결과요. 한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오는 그 다미족 가운데 진짜 사명자가 나오도록, 또 사명자가 나와질 때까지는 계속 다민족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겠죠. 그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이 300% 되어지려면 첫째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100%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렇다면은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편집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봅니까? 책을 보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한 책을. 그래야 이제 전문성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가 나야 되냐?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책 가지고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로 나와줘야 되느냐? 말씀으로. 그렇죠? 답이 나요. 말씀 속에 다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편집을 하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사업하거나 일하는 사람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그게 거의 가지고 있는 100%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 속에.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설계라 그럽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내게 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게 되어집니까? 현장이 보이거든. 그걸 보고 디자인이나 그래요.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황금의장인데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졌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여기서 나와지는 게 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렇죠? 이게 전문성 10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성 100%가 되어져야 돼요. 현장성 100%가. 자, 현장성 100% 가운데는 우리가 7절 가운데 놓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입니다. 이 발판,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보좌의 발판. 그리고 10가지 비밀은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9가지 흐름입니다. 그리고는 5가지 확신입니다. 그렇죠.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현장성이 안 나오게 되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찔끔했다가 저거 찔끔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불신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자도 그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현장이 안 보이니까. 현장을 보는 비밀입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리고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입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 흐름을. 그게 현장성 100%입니다. 아니, 비 오는 날 우산 팔아야지. 비 안 오는 날 우산 팔립니까? 양산은 팔릴지 몰라도. 그렇죠? 비 오는 날 장화 팔아야지. 비 안 오는 날 장화 신습니까? 멋으로 신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거는 뭐, 장화도 신발이에요. 운동화만 신발이 아니고요. 그런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비도 안 오는 지역에 장화 만들어 팔면요,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현장을 바르게 봐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현장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흐름을 바꾸는 비밀. 그래야 업이 사실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성 100%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미래성 100%는 뭐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했습니다. 이게 미래성 300%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뭐 딴 때도 하지만은 주로 맨발로 걸으면서 집중합니다. 저는 이어폰 귀에 꽂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걸으면서 777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3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777 요거 한 세트고요. 또 한 세트는 나를 놓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가족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도록. 그게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교회를 놓고 우리 예언교회가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성취되는 교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내국인들 속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다민족, 다문화, TCK 탈북자, 조선족 쪽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회니까 빛의 경제. 제가 하는 기도는 3세트예요. 그걸 한 번 쫙 하는데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서 고기도 저는 그걸로 집중해요. 어떤 분들은 뭐 낚시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 낚시로 또 집중하면 낚시도 집중이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침대도 없이 산 에디슨이 낚시를 갔대요. 왜냐? 집중하는. 한때 세계를 움직인 해밍웨이 낚시, 특기가 낚시였대요. 그런가 하면은 타이거 우즈도 낚시가 골프 말고는 낚시가 전문성이었대요. 한간의 말로는 타이거 우즈가 낚시를 안 하는 바람에 집중력이 떨어져가 요새 실력이 안 나온다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셰익스피어, 영국의 문화입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낚시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라 말해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의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나도 저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집중을 방법을 찾으면 돼요. 나만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키가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집중이 안 되면요 분산이 되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했다가 뭐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거는 집중이 아닙니다. 분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패턴이 있거든요. 기도도 패턴이. 그런데 기도도 보면 뒤죽박죽이 된 기도도 있거든요. 왜냐? 집중이 안 되면. 그러면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느냐 하지만 하고 난 뒤에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집중. 기도의 키는 집중입니다.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 이게 미래성입니다. 이게
업의 300%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우리 업이 237 나라 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5천 종족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그리고는 렘넌트, 아까도 이야기했죠. TCK, CCK, NCK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인 겁니다. 복음운동에 안 맞으면 성공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면 성공 아닙니다. 내 업이 어디에 쓰임받느냐? 전도와 선교야.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성공한 거냐?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성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고 세계복음하니까. 거기에 맞는 게 성공이잖아요. 거기에 맞아지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안 맞아지면 우리는 전부 다 뭘 냅니까? 욕심을 냅니다. 하나같이. 욕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욕심하고 성공은 다른 이야기거든. 우리의 모든 업이 어디로 가느냐? 237로. 5천 종족으로. 그리고 렘넌트로. 당장은 여러분이 안 되겠지만은 이것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업이 237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내 업이 5천 종족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내 업이 렘넌트와 연결이 되어지도록.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축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업이 237과 내 업이 5천 종족과 내 업이 렘넌트 TCK, CCK, NCK와 맞아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 자체가 사실은 성공인 거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이 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가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세계복음화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업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업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또 이 축복을 받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237과 또 5천 종족과 렘넌트와 맞아야 그래야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업이 이 축복으로 가는 업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을 받는 업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